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거 이렇게 좀 강조를 해야 돼요. 야니 산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언과 기적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좀 뭐해서 그냥 몇 가지 특징만 가지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신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호렙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3가지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임무가 엘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엘리사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우선 그는 아벨무홀라, 좀 생소한 이름이죠. 지명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낀 나라예요. 그곳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성읍 이름이 아벨무홀라인데 남북으로 치면 중간 지점 정도 되는 그곳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아벨무홀라 출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게 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는 그 다음은 또 없어요. 그게 끝.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엘리사 선지자도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을지 않을까, 안 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라 하면 소가 24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씩으로 해서 24마리를 가지고, 그러면 소가 24마리였으니까 사람들은 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소 24마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마지기 땅 소 24마리로 밭을 가겠습니까? 그럼 땅이 얼마나 많았을까? 소 24마리로 땅을 갈 정도면 소만 24마리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땅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 맞습니다. 이 정도.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엘리사는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머리.
이 대머리인데 엘리사가요 아주 이른 나이에 머리가 빠진 것 같아요. 연도수를 쭉 생각해 보면 한 30 됐을 때 벌써 헐떡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놀리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 것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서 머리가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대머리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신상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엘리사 하면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죠. 그런데 반해 엘리사 선지자는 갑자기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지학교,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대학원이 대학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겉옷을 확 던집니다. 겉옷 던지는 거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떠한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문외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던지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구나. 야, 요거 괜찮은데 나중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거 벗어가지고서 여기서 한번 확 던질까요? 받는 사람 다음 이어가기.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따라가겠다는 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드릴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이 빙 불러서 대답을 하는데,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뭐냐? 그럴 거면 관둬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았는지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그러한 말에 알아채고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겨릿소, 그러면 소 2마리예요.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기구를 또 불사르고 쟁기 같은 거를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도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러한 소명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면 목회자들이 저렇게 해야지. 다 버리고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된 자 모두가 이러한 자세로 결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비장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쉽게 믿으려고 하시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 비장함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정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것도 각오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엘리사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단하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그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소명,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수련 또는 훈련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 훈련이 없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겉옷을 던져주잖아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엘리야의 이 겉옷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받았구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는 다르게, 엘리야는요 갑자기 툭 등장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부름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요. 이 시간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시간이 사실상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엄청 긴 시간이에요. 아직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게 되고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까지도 엘리야만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사는 그 전에 불렀던 거예요. 그러고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2년을 통치합니다. 그때까지도 엘리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나서 나 따라와 라고 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10년 전이란 얘기예요. 최소한 10년 동안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할 거 있어요? 하는 게 없으니까는 아무 이름 안 나오죠. 거의 10년이 넘게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녔고, 성경의 기록에는 엘리야만 나오지만 그 옆에는 항상 엘리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그러한 것처럼 엘리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 배우는 것. 그 기간 동안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와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요 훈련이나 수련을 싫어합니다. 왜? 힘드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귀찮고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만,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해야만 그나마 괜찮은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나 좋아하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신앙은 병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안 보이지만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자, 그러한 수련의 시간이 있어야 정작 자기의 차례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갑절의 능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물어보거든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뭐 해줄까? 너 원하는 거 뭔데?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거 구한다. 어려운 거 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너 보면은 그러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보죠. 그리고 능력을 받죠. 자,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8번의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정도 못하거든요. 그 정도 기록이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일으킨 것이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고,
자기를 놀리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리는 아이들 42명을 곰이 나와 찢어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모압 왕과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인데 개천을 파라고 해서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것이 피로 보이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과부의 두 아들을 위해서 빚 때문에 아들들이 팔려갈 상황이 처하자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고 그 아들이 죽자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가지고서 그 독을 제거해주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쇠도끼를 물에서 올라오게 하고 아람 군대를 눈이 어둡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사로잡고, 사마리아 성의 식량값이 떨어질 것과 장관의 죽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납니다. 대략 14번에서 15번. 어떻게 횟수를 따지느냐, 엄청 많은 거예요. 엘리야 따져봐야 7, 8번밖에 안 되죠. 뭐 숫자로만 봐도 2배인데, 예언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기록상으로는 갑절 이상의 능력을 행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가 원했던, 엘리야에게 원했던 갑절의 능력 내게 주세요라는 것은 당신의 더블 2배로 해달라는 거냐? 갑절의 능력, 저도 갑절의 능력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갑절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약에 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한다고 한다면 그 갑절의 능력이 뭘까요? 뭐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아픈 사람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얻는 대로 그냥 파닥파닥 다 나서 그냥 뛰고 걸으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일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어디에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 것이고 어떤 주식을 사면 주식이 2배로 뜰 것이고 뭐 그런 능력이 제게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소문 나겠죠. 김수환 목사 용하대. 그럼 거기 가서 저기 해봐, 기도 받아봐. 그러면은 아마 주성긴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갑절의 능력일까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겠죠. 제 명성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 말 안 들으면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라지는까지는 못할지언정 어쨌든 뭐가 어디가 부러지고 저게 되고 잘못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괜히 제 말에 이제 두려워가지고서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과연 이것이 제가 기도할 갑절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러다가는요 사이비 교주돼요. 사기꾼 되고.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구하는 갑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뭐 월급이 저기 했는데 내년에는 월급 2배로 올려주세요. 매출을 하나 있는 거 내년에는 2배로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집이 한 채 있다가 2채로 늘어나는 거,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요즘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전에 팍팍 올라가게 해달라고.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은 자기가 엘리야를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저 정도 못하는데, 나는 저 정도 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만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예요. 엘리야보다 뛰어나고 싶어가지고서 더 저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마세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좋은 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잘되고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 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요 목록 딱 정해놓고서 내가 원하는 거 툭툭툭툭 얘기 던져놓고 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갑절의 능력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요 거의 50년 넘게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빠르면 20대에, 안 그러면 30대 초반.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면 인생 산 것도 2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읽으셨죠? 네.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니 그냥 죽을 나이가 되면라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 이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훌륭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사역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들어 죽게 되는 엘리사 또한 자기의 마지막을 근사하게 장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당위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병들어 죽게 됐으면 아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뭔가 잘못했나 보다, 저주를 받아서 죽는,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깔끔하게 죽은 사람은 아유 올바르게 의롭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악인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는 악인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이 악이 옳다고 그러면은 증명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아프지 않고 편안해 죽는 게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인생은 그닥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다음 주에는 엘리야 대 엘리사,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엘리야 대 엘리사,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넘게 오랜 기간을 선지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엘리야 선지자보다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병문안을 와요.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사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군대 병고와 마병이요.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감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있어서. 저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성도님들이 있기에 가정이 평안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도님들이 있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성도님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그 있는 것이 엄청난 강한 그러한 존재감이 있는 능력. 엘리사 선지자도 능력 없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행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것.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그래 도끼 물에 빠진 거 그것도 건져주고, 국에 독 들어간 거 그것도 없애주고, 이거 솔직히 보면 사소한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우리의 인생,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풀어가며 또 이겨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닐까.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성도님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직 풀지 않은 숙제가 있다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나타나는 기적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장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올 한 해 이제 30여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꿈을 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